저는 5월달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매년 5월 5일이면 저희 부모님이 매년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난 금요일날 5월 5일날 우리 새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라 그래서요, 거실에서 조그만 선물을 줬습니다. 또 5월달이 왜 좋으냐면요, 특히 5월달이 되면, 특히 이제 마더스데이가 이제 다음 주인데요, 마더스데이가 그 즈음이 되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대한 담론을 설교를 통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특히나 이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참 좋았던 것이, 미국 문화는 가정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5월달은요, 정말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제 아내 생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대단한 생일 축하를 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네. 자, 어느덧 이제 2023년도에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5월 첫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이 사실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입니다. 올해는요, 좀 한 주 당겨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창세기 강의를 쭉 시작할 때요, 오늘 이제 다룰 본문을 사실은 다음 주쯤에 다루겠다라고 남들 생각하고 쭉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좀 미스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인류 최초의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나 남성과 여성 존재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함께 남성과 여성이란 존재, 관계, 그리고 결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 원래 디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혼자 살도록 디자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던 하늘은 미완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체도 만드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채웠습니다. 텅 비어있던 바다도 미완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속에 사는 생물을 만드셔서 그 안에 채우셨습니다. 텅 비어있던 땅도 사실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동물들을 만드셔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져 있던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완벽하지 않았다, 좀 뭔가 흡족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완성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아니고 홀로 지내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완성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첫 번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다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요, 이 말은 사실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에서 완벽한 관계 안에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완벽한 관계, 하나와 같이, 아니 하나가 된 이 완벽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도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시작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속성이 인간에게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속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역사상 그 어떤 인간 집단도요,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살았던 흔적은 없습니다. 그게 뭐 씨족 단위였던, 작은 가족 단위였던, 아니면 부족 단위였던 간에 상관없이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나만이 최고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지체들과 상관없이 홀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서 함께 부대끼며 생활하는 지체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소통하면서 맞추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 밖에서도요, 지역사회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이런 사랑의 관계와 관계없이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며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최초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홀로 지내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도록,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시작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요, 막론하고 근현대사만 보더라도요, 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보다 높지 않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지구촌 곳곳에도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본질상 동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성을 위해서 창조된 여성을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0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예요. 20절 하반절도 보시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그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창조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문구를 잘 살펴보면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하와가 아담보다 열등한 존재라든지 혹은 무언가 좀 부족한 존재라든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문구의 히브리어는요, 응에제르 크
느게또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응게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큰 느게또라는 말은 그와 대등하게 바라보면서라는 수식어예요. 그는 아담을 말하겠죠. 그와 대등하게 바라보면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그와 동일한 존재로서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번역 과정에서 이 뉘앙스가 다 못 담긴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돕는다라는 이 용어를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냐면요,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시중든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일단 시중든다라고 이해하는 것은요, 큰네게또라는 이 용어, 그와 대등하게 바라보면서 라는 수식어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구약성에서 응예제를 돕는 자, 이 돕는다라는 이 어원을 가진 단어가, 명사나 동사가요, 구약성에서 128회가 사용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하나님이 돕는 것으로 사용이 돼요. 나머지 절반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케이스로 사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하와가 약한 자라든지 혹은 열등한 자로서 아담을 돕는 자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경우에 이 단어를 성경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은요, 강한 분이세요. 여성은요, 남성을 시중드는 열등한 자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성은요, 남성과 동등한 본질을 가진 강한 자입니다. 남편 되신 분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강한 자세요. 강한 자. 그들은 여러분을 돕는 자죠.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과 동등한 강한 자예요. 하나님은요, 남자가 혼자 있지 않고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러나 강한 자와 더불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은 서로 함께 어울려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은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동료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부관계라면요, 애초에 하나님의 첫 번째 디자인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확대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 일방적으로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 동일한 존재로서 돕는 자, 대등하게 바라보면서 돕는 자, 이 개념은요, 남성과 여성의 상호 의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다른 부분은 보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돕는 것하고요, 시중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필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요, 여러분의 배필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갈빗대를 공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상 동등한 존재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앞에 서 있는 하와를 처음으로 보면서 한 말을 보면 이게 확실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면서 외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요, 아담의 뼈와
하와의 뼈가 같은 뼈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살과 하와의 살이 같은 살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걸 아담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과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셔야 돼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발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녀는 그의 노예가 되었으리라.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녀는 그의 지배자가 되었으리라.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 만드셨다. 그렇다. 그녀는 그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런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시면서 꼭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 말은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것을 공유하는 본질상 동일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반면에 또한 동시에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24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24절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4절입니다. 한 몸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몸이란 개념은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동일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몸된 지체라는 개념까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 남녀가 한 몸이 된다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 결혼하여 한 여성과 한 남성이 한 몸이 될 때에 남성의 100%하고요 여성의 100%가 합쳐져서 200%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남성의 100%와 여성의 100%가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100%의 가정 공동체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합쳐진 200%는요 나눠지면 각각의 100%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혀 다른 100%는요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본질상 대등한 두 존재가 합쳐져서 아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남녀가 한 몸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몸 되는 것 같은 거잖아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가정에서 그렇다면 대표자가 누가 되어야 하냐 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본질상 동등한 존재니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은요 가정 안에서 대표자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기뻐 외치고 나서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새로운 존재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는데 후반부를 좀 강조해서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자기 앞에 있는 하와를요 여자라고 불려질 거야, 여자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것은요 아담이 이미 해봤던 일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 해봤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18절부터 25절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예요. 하나의 의미를 가진 내용인데요. 그런데 19절부터 20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전혀 의미의 흐름상 전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주시는 이 의미 내용인데 그 중간에 갑작스럽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19절부터 20절 상반절은요, 이 의미의 흐름을, 전체 의미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었다면 무언가 의미가 있겠죠. 19절부터 20절 상반절을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예요. 요 내용이 싹 빠지고요, 18절부터 쭉 이어서 읽어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 후반절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하나님이 일전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이 아담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담이 피조물 위에 권위를 가진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 혹은 유대사회에서는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이 이름을 짓는 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자는 이름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이 이름을 받는 동물들에 대하여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진 구절이 전체 우리 본문 전체의 의미의 흐름을 끊어버리면서까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기와 동등한 본질을 가진, 그러나 자기와 다른 모양을 가진 한 인간을 보면서 환희에 차서 외쳤습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마치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자기 앞에 서 있는 존재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최초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대표자라는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원리는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변화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요,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이 머리를 쓰는 것에 대한 이슈를 다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요, 수요 말씀 교재에 참석하시면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 이슈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남성에게 대표자로서 권위를 위임하셨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한 토막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8절 9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8절로 가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바울사도가 설명합니다. 바울사도가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이 원리를 창조 기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 원리가 바울사도가 했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화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보편적인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본질상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내 생각에 저분 나보다 좀 못한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삶이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제가 여기서 끝내진 않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께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 맞습니다. 사람은요, 내 뜻대로 하면서 홀로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요, 다른 인간과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소의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제도를 인간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존중함을 배우십시오. 사랑함을 배우십시오. 겸손해야 함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그냥 그 지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긴 하지만 내 뼈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살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